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 다니엘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세상에 사나운 바람에 지쳐있는 우리 영혼 속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까지 맞추지 않으면 이 바벨론 왕궁에 있는 엘리트들을 다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엄명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처형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이 문제를 풀겠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해서 왕의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왕에게 받은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 닮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급한 성격으로 미뤄봐서 시간을 오래 주던 것 같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하룻밤이었을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이 난제를 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그 말을 할 그쯤에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와서 자기와 함께 붙들려온 세 친구와 함께 야, 우리 기도하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이 밤 안에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진짜 뜨거워집니다. 그때부터는 뭐 뜨겁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열기가 막 솟아나서 막 기도하는 거죠.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는 기도, 진짜 기도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시점에 뭐 거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난제를 풀어서 왕의 가슴을 움직여서 바벨론 왕국에서 출세해서 큰 뭐 선교의 사명을 이루자, 뭐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들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끌려와서 우리가 18살 나이에 노예로 죽을 수는 없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어여삐 보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해서 그
곤경을 벗어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처음 끌려왔을 때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그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와 물만 먹겠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축복하셔서 산의 진미를 먹은 다니엘의 다른 경쟁자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건강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신임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왕과의 첫 번째 이 입사시험, 면접시험에서도 다니엘은 경쟁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실력을 보여서 특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작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난관을 극복해본 경험이 계속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연히 말로 홈런 치는 선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하는 선수들이 나중에 말로 홈런도 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조금 더 큰 문제를 만나도 또 기도해서 해결을 받고, 그럴 때마다 믿음이 커지고 영적인 근육이 더 커져서 점점 큰 일을 겪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 까닭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힘든 위기입니다. 왕궁이 지금 피바다가 되고 있어요. 바벨론 왕궁 생기고 나서 아주 전무후무한 무서운 내부 숙청의 바람입니다. 똑똑하다는 죄로 학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왕에게 부탁해서 간신히 하루를 벌었어요. 이 소식은 왕궁 내 인터넷으로 쫙 퍼졌을 거예요. 야, 다니엘 때문에 일단 하루를 벌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홈페이지, 앱, 트위터 다 검색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결과를 갖고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졸지에 바벨론 왕궁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 노예소년 한 사람에게 걸려 있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필사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긴급히 또 응답하셨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혹자는 말하기를 다니엘이 이 환상으로 본 이 은밀한 것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똑같은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그 꿈을 그냥 다니엘에게 재방송해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느부갓네살은 밤에 자는 중에 예기치 않게 꿈을 꾸었고, 다니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좀 나오다가 떠난 어떤 교인은요, 자꾸 자기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작하자마자 자요. 자야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꿔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로 또 어떻게 알았는지 성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한 환상을 또 내용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거의 피카소의 추상화를 상상케 하는 뭐 이상한 짐승이 나오고 그런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내가 잘 테니까 뭔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을 압박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시를 보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시작한다. 그냥 그건 생으로 굶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그 40일 금식기도가 두려워서 뭐 계획이 없는 계시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득도해서 막 그 웅녀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뭐 마늘만 먹으면서 이렇게 막 100일을 버티고 이러면 받는 게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8절에 보세요. 왕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들이 있다 그랬죠. The visions that pass through your mind. 하나님이 왕의 지성으로 다다닥 보여준 이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하신 환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줄 것인지는 순전히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실 때부터 느부갓네살의 힘으로 이 꿈을 못 푼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을 통해서만 이 꿈을 풀어주실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의 내용을 알려줄 뿐 아니라 다니엘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떨쳐 보이시고, 다니엘을 이 바벨론 왕국 한가운데에 집어넣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다니엘에게는 남에게 주지 않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바벨론 왕국의 박사들 중에서도 다니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명성이 나 있었어요. 평소에 실력이 없는데 뜬금없이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때 여러분에게 평소에 주었던 열정과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자신의 비밀을 자신이 준비한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단편적이고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계시는 봤지만 문제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이 계시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해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환상을 볼 뿐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계시가 있고 그 계시를 해석하는 것이 있고 그 해석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잘 맞춰져야 그것이 건강한 예언이에요. 자, 첫 번째 계시는 불신자인 느부갓네살도 보기는 봐요. 그렇지만 해석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육안으로 3D 영화를 보면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추상화로 보여요. 이 3D 안경을 끼고 볼 때는 또 다른 세상이 오죠.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해요. 계시는 불신자도 보지만 해석은 성령의 사람만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졸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아멘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용이에요. 해석까지도 제대로 했는데, 그래서 축복의 미래가 온다는 예언을 딱 받았는데 자꾸 현실에서 그걸 우리가 안 믿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무기력하게 살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에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석까지도 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슬픈 것입니다.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담긴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하는 분들 중에 현실의 삶에 성실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제가 말한 자기는 툭하면 꿈을 꿔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는 그분은요,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도 돌보지를 않아요.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요. 자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도 하고 옷도 입고 그냥 막 다니는 거야. 그런 분의 계시는 100% 가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현실 생활에서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아침에 일어나 깨끗하게 샤워하고 머리 빗고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직장 업무 볼 때는 너무나 일을 탁월하게 잘하고 위에 그 보스와 옆에 사람들과 관계도 너무나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전방향적으로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인격자로 인정을 받았고 현실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꼭 물어봅니다. 그 사람 좋은 남편입니까? 그 사람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 사람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성실한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현실에서의 감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환상만 봤다. 100% 가짜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으로서 성실함을 인정받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은밀한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 꿈에 담겨있는 해석, 하나님의 섭리까지를 총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체를 쫙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19절에 환상을 본 다니엘의 그 다음 반응이
이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감사 찬양부터 먼저 터지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환상을 봤을 때 반응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그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딱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가가지고 거리로 뛰어나서 유레카 그랬대. I got it. 내가 찾았다는 거야. 이 엄청난 과학의 진리를 내가 발견했노라. 다니엘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 왕궁이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라성 같은 학자 엘리트들이 아무도 이 문제를 못 풀었단 말이에요. 왕도 너무나 갑갑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만 풀면 벼락 출세가 보장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레카가 문제겠어요? 탁 뛰어나가면서 내가 풀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다 오라 그래. 왕 오라 그래. 내가 풀었어. 이러고 나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역시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줬을 거야. 이랬을 텐데 다니엘은 제가 생각할 그 순간에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든 거예요. 긴장이 탁 풀린 거예요. 사실 18살 어린 나이에요. 지금 얼마나 잠을 못 자는 이런 텐션 속에서 온 왕궁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와 친구들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쫙 보여주니까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눈에 눈물부터 나지 않았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박수로 치기 시작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하셨군요. 브라보. 하나님 당신이 하셨군요. 바벨론의 그 어떤 학자들도 풀지 못했던 이 난제를 하나님이 푸셨군요. 눈물을 쏟으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까지는 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살았으니까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축복을 주신 자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입 싹 씻어버려요. 새벽기도 딱 끊어버려요. 이제 자기 성공했다는 거죠. 저는 수험생 엄마 기도 그냥 새벽기도 몇십 일 계속하다가 애 서울대학 들어가면 딱 발 끊는 사람도 봤어요. 걔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볼 때 이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이 보통 환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왕의 꿈을 좀 보여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면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의 내용이 엄청난 거였어요.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보여주는, 세계 역사의 파노라마를 천년을 싸잡아서 쫙 보여주는 엄청난 픽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압도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보면 압도당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와 차원이 다르거든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처음에는 좀 째째하게 시작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면서 단지 우리를 살리는 것 이상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딱 펼쳐주십니다. 와, 하나님이 펼쳐주는 그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식 남들 앞에 창피는 안 당할 정도로 성공시켜 주옵소서, 창피한 당 이 대학에 넣어주시고 삼성에 취직시켜 주시고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 자식을 다니엘로 키울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영향력 있는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는데, 근데 부모도 처음부터 그걸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다들 치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우리 자식 죽지 않고 살려주옵소서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놀라워요. 점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 최상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니엘이 터뜨리는 이 감격, 이게 시편이에요. 꼭 다윗의 시편 비슷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쭉 옵니다. 이 21절부터 20절부터 21절, 22절에 나타난 메시지를 쭉 보면은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이 비록 경기를 보지 못했어도 경기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몇 마디씩 하는 거 주워 들으면 대충 경기 내용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오늘 이승엽이 역전 말루포 끝내줬지? 그러면 대충 경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삼성이 지다가 이겼구나. 이렇게 스토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찬송하는 이 이야기 내용들을 짚어보면은 다니엘이 무슨 환상을 보았는지 대충 나와요.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고 세우신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역사를 본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니엘이 보는 환상을 보게 되지만 바벨론 제국이 처음 세워지고 그 영광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쫙 전개되는 세계 역사 몇천 년의 장엄한 파노라마를 다니엘이 본 거예요.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주님 앞에서 팍팍 섰다 사라지는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청와대 위에 있고 백악관 위에 있다는 걸 다니엘이 딱 본 거예요. 그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니엘은 세상 권세가 얼마나 허망하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딱 본 것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깊고 은밀한 일과 어두운 데 있는 일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과 지식은 눈에 보는 것만을 측정합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든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들어갈 수 없는 세계,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흐름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에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역사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다니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다니엘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걸 봤어요. 성령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북한이 왜 저러는지 알고 싶으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즘 한국에서 알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김정은의 생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다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모를 겁니다. 이 역사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러는 것인지 어떤 전문가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성령의 눈으로 딱 본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은 인간의 힘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23절을 보세요.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또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은 정말 영의 사람이에요. 어떤 기도 응답이 왔을 때 이게 기도 응답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놓고 응답이 오면 자기가 잘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얌치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우리 친구들과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셨구나. 계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 생활이 올바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도 듣는 것입니다. 계시의 비밀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인간의 학식과 노력으로 풀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다니엘의 무릎이 털썩 꿇린 거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 겸손한 예배자가 됩니다. 설익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랑하지,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덜덜 떨면서 겸손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자, 다니엘이 드디어 감사 찬양 기도를 끝낸 뒤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여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미 아직까지도 지금 왕의 그 엘리트들 처형 명령이 캔슬된 게 아니라 지금 일순간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이 명령이 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병사들은 죽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일단 그거부터 막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다니엘을 와서 꿈을 풀었습니다. 이 말 듣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옥도 무식한 군인인 것만은 아니에요. 왕의 근위대장으로 그 수십만 병력 중에서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정치 감각도 노련한 사람이에요. 왕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엘리트들을 다 죽여서는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부하들한테 명령해서 천천히 죽이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니엘을 믿었으니까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하루의 시간을 벌었겠죠. 다니엘을 안 믿는데 그랬겠어요? 자기 목도 걸렸는데. 그런데 하루의 말미가 지나기도 전에 이 다니엘이 표정이 달라요. 이 문제를 푼 사람의 표정이에요. 다니엘이 제가 풀었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리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아리옥도 사람 얼굴 보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풀지 않고 풀었다 그러는 사람은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이 18살짜리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구나. 좋아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손을 잡고 가자. 그리고 이제 왕의 어전으로 가는데, 여러분 가는 길이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왕궁이 우리 집 뒷마당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뒷마당도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자금성 가보셨죠? 중국의 자금성. 황제 앞에 가기까지 문을 몇 개를 거쳐서 성을 몇 개 들고 들어가야 돼요. 바벨론 제국은 자금성 못지않은 대왕궁이거든요. 왕의 어전도요 바로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근위로는 수십 미터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근위병들이 수백 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쫙 도열해 있는, 애지간한 제후국 왕들은 와서 머리도 못 드는, 무섭게 왕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그런 살벌한 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서 아리옥이 거기까지 가는데도 한 10분 걸렸을 거예요. 왕궁 안을 걸어가지고 다니엘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문제 해결됐구나 하면서 아리옥이 머리가 좀 속으로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오케이, 다니엘이 가서 정답은 말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많은 정치 게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실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딱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가면서 왕 앞에 가서 내가 대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최대한 나도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한 끝에 나오는 게 25절입니다. 이 25절을 읽어보면요, 이 아리옥이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일단 웃기는 게요, 다니엘이 지금 처음 왕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벌써 두 번이나 만났어요. 처음에 입사시험할 때 한 번 만났고, 어저께 가서 하루 달라 그래서 만났잖아요. 세 번째 데리고 들어가면서 새삼스럽게 소개하는 거죠. 이 유다 자손 중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인재들 가운데서 아무도 허둥지둥 되느라고 대책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찾은 것처럼 내가 찾았나이다. 소신의 공로를 잊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다니엘 똑똑한 애지만 내가 키웠어요. 제가 키운 애예요. 왕이여 나를 바라보소서,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다니엘을 딱 드미는 거죠. 그런데 왕도 기가 찼을 거예요. 황관장이 키운 애를 지가 키웠다고 또 하니까 얼마나.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다니엘을 왕과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자,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과의 대면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처음 두 번째 대면과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전 왕궁이 이 다니엘을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이 여기 걸렸거든요. 왕이 지금 살벌하거든요. 막 살기가 눈에 등등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왕의 근위병들도 지금 수많은 엘리트들을 죽이고 돌아온 피가 칼에 묻어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이 다니엘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을 날리고 나머지 살육을 시작할 참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왕궁에 왕 앞에서 다니엘은 저기 서 있고 살기 등등한 근위대 병사들과 고관 대작들이 있는 데서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애지간한 사람은요, 지금 18살짜리 꼬마예요. 담이 떨려가지고 감히 거기 서 있을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이요, 설마 어저께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설마 얘가 풀 수 있을까? 이 어린아이가? 그런데 하루 만에 진짜 풀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26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뻔한 질문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게 하겠으니까 왔지 모르게 하겠는데 거기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지금 왕은 자기가 을이잖아요. 자기가 몰라서 물었잖아요. 그렇지만 왕의 체면과 이 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폼을 잡아 봅니다. 그래, 네가 알게 하겠느냐 라면서 자기는 왕이니까 일단 큰 소리부터 치면서 기선을 딱 제압하고 보는 거죠. 이 미심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왕을 보면서 이 18살 소년 다니엘, 애지간한 사람 같았으면 이 군의병의 살벌한 분위기 앞에 압도되고 왕의 위험 앞에 압도되고 이 대제국 바벨론의 위험 앞에 압도되었을 텐데, 지금의 다니엘은 뭐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그 고집부리던 왕의 사내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던 그때의 신앙과 또 달라져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꿈에서 봤고, 페르시아가 망하는 것도 봤고, 그리스가 망하는 것도 봤고, 로마가 망하는 것도 쫙 본 사람이에요. 그 위로 임재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본 사람이 다니엘이 지금 이 왕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강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부터 본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일단 기선을 제압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27절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한 거죠? 왕이요, 당신이 자랑하는 저 바벨론의 모든 엘리트들이 절대 못 푸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왕 당신도 이것을 못 풀었군요. 지금요, 정복자들은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이딴 말을 하는 거죠. 워털루 전투 전에 자기가 실패하고 나면 그런 말 못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한 정복자예요. 자기가 불가능한 게 없었는데 이 꿈은 못 풀었단 말이죠. 못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도 못 풀겠다 그러고 바벨론의 신들도 못 풀겠다 그러고 자기도 못 풀어서 묻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여, 왜 폼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당신이 을이고 내가 갑입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이 왕국은 피바다가 되고 당신도 지금 이 영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폭발하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자신의 연약한 조국을 짓밟아버린 이 대제국의 왕 앞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천하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당신이, 이게 불가능하죠. 천하에 못할 것이 없는 바벨론의 핵심 브레인들이 이게 불가능하죠. 모든 열국을 제패했다는 당신의 신들이 무기력한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만이 뚫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절대 못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8살 노예 소년이 아무도 감히 얼굴도 마주보지 못하는 정복자 왕 앞에서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냥 아싸 그러면서 탁 한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다니엘의 조국은 바벨론의 말바꿈에 짓밟혔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작은 소년 하나를 통해서 크고 아름답게 바벨론의 왕궁에 다시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서 기죽기 싫으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면 그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은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 내용을 말해주기 전에 왕의 기선을 이렇게 제압하면서 한 번 더 왕을 무릎 꿇립니다. 배경을 설명해줘. 29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왕이 꾼 꿈만 맞추는 게 아니라 왕이 어떤 상황에서 이 꿈을 꿨는지까지 맞추는 거야. 이건 진짜 왕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당신이 밤에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밤잠을 모르고 고민하셨군요.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잠이 드셨군요. 여러분, 오너들은 밤에 잠 못 이룹니다. 직원은 퇴근하면 끝인데 오너는 퇴근이 없어요. 밤에도 경쟁사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자금은 어디서 가지고 올까, 빚은 어떻게 갚을까, 이걸 계속 밤새도록 고민하는 게 오너예요.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도 그런데 대제국을 경영하는, 이제 보좌에 오른 지 딱 2년밖에 안 된 28살의 젊은 왕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안팎에 다 적인데. 그러니까 그날 밤도 밤새 장래일을 걱정하면서 우리 제국의 앞날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군요.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니엘이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시군요. 당신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 말 하면서부터 왕은 두 번째 기선을 제압당했어요. 벌써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 아이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바벨론 우상신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말해줍니다. 후일에 될 일을 보여주셨다. 이거를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후일에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당신이 바벨론 왕궁의 어전회의에서 결정하는 어젠다가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어젠다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백악관 참모회의가 역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수석회의가 역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는 운명의 흐름에 그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역사를 당신의 의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준 거예요. 알고 있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 왕 앞에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다니엘의 당당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긴 하지만 세상 앞에 너무 눈치 보면서 살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 앞에서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유명한 인기인 앞에서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할 말을 못합니까? 지난주 국민일보 제가 정기적으로 쓰는 칼럼에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반응이 뜨거워요. 아, 정말 좋아요. 뜨거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전 세계적으로 2억 회가 넘은 이 자랑스러운 글로벌 한류를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강남 스타일까지는 참겠는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못 보겠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차마 어린이들과 같이 볼 수 없는 노골적인 성적인 코드가 깔린, 여성들에게 너무나 무례한 이것을 우리는 한국의 자랑으로 글로벌하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유명하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면 헐리우드 문화도 세계를 제패했죠. 그러나 헐리우드 문화 덕분에 사람들이 미국이 술과 마약과 폭력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또 강해요. 나쁜 걸 가지고 유명해지면 안 돼요. 문화도 병들면, 문화도 이 도를 넘으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기인이라고 해서 기죽고 아무 말도 못합니까? 권력자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한국의 최고 권력기관에도 가서 리더십 강의를 해봤고, CEO들의 리더십 포럼에도 여러 번 가서 강의를 했지만 한 번도 저는 기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재벌들 위에, 권력자들 위에 군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압도당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핍박은 당할지언정 그렇게 기죽으면서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지금 계급상으로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계급이 하늘과 땅 차이지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저기서 야단 맞고 있고 다니엘이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인 계급으로는 여러분이 회사의 평직원이고 사장이 따로 있겠지만 누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은 자신이 남들보다 능력이 탁월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해석할 수 있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다니엘은 왕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 정말 똑똑한 친구를 하나 내가 건졌네, 이 말 듣기 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복신앙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출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지금 이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어디서 하게 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세요. 전도자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만드는 작은 물건 하나, 하는 작은 일 하나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온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 뉴스를 보니까 KTX 레일 공사가 곳곳에서 부실공사 결함이 많이 발견돼서 지금 코레일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KTX보다 훨씬 역사가 깊은 일본의 신칸센도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칸센의 모든 구간 중에서 한 번도 사고가 안 나서 모든 그 신칸센 엔지니어들의 모델이 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동경과 오사카를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의 몇백 킬로를 한 번도 사고가 안 난 가장 안전하게 만든 레일이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었어요. 그 엔지니어 설계하고 그쪽을 갖다가 공사까지 지휘한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신칸센 중에서 이 도쿄, 오사카를 잇는 이 지역이 이렇게 무사고냐? 그랬을 때 그 엔지니어가 한 말이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와타시와 크리스찬 데스.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공사 하나하나를 설계했다. 딱 그 말이에요. 제가 그분을 오사카에서 직접 만났어요. 너무나 파워풀한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우리는 백악관의 눈치를 보고 언론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이 시대의 다니엘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요한한 제국의 영광 앞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사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